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면서 살아있는 성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의 권속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산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산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거짓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남을 험담하는 일을 그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과 대치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우리가 삶의 방식과 양립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의 태도라고 간주된 생활 방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나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랑과 책임감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도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 기만하는 것, 또 위선적인 것, 시기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젖을 먹고 자라는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마치 갓난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모유 수유, 어머니의 젖을 먹은 아이들에게는 크게 5가지의 유익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면역성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뇌가 발달이 되고 알레르기와 같은 것들로부터 그리고 빈혈 증상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그리고 4번째로는 비만도 예방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치아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그런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어머니의 젖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의 젖은요 별로 맛이 없어요. 맹맹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젖,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는 그냥 순수한 어머니의 젖만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러한 5가지의 유익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젖에 비유하고 있어요. 젖은 선포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인 젖이 신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가득한 음식이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말씀으로 가득한 음식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서 우리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적인 성장이 건강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지막 그 위치,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본 양식이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젖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픈 젖먹이처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그런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동경하면서 그것을 빨아먹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새로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갈망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그리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세상적인 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으로 놓고 오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원어에 따르면 이 인자하심은 선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순수한 그 가치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경험한 성도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의 그러한 젖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해짐을 느낀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먹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산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산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돌 자체가 어떤 죽음에 대한 상징이라면 산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버린바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배척한다, 버린다, 거부한다,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를 그곳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부했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입체적인 사건으로, 이미지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거부의 표현을 확실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그 세상에 거부한 것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거부한 바로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석과 같은 분이라고 오늘 4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우리가 뭐가 보배롭다고 합니까? 보석을 보배롭다고 하죠.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보석과 같은 존재로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가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산돌이십니다. 그래서 그 산돌로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산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돌과 같은 존재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동체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건물에 접합이 되어야 하고, 이 건물에서 사제의 기능, 바로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감사, 회개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에는 두 가지의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현관 위에나 둥근 지붕에 있는 건물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돌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지침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이 약간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돌에 그런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퉁이 돌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지침돌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모퉁이돌이 튀어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를 하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고 걸림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접합되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파멸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은 한 가지로 인해서 갈려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걸려서 파멸되는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산돌로 믿고, 오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들의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오늘 그것이 9절부터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전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궁유를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봉사자,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오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보내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아있는 돌과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수 있도록 신령한 하나님의 집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